항상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 주시고 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내려놓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나 자신이 주 안에서 어떤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주셔서 굳게 다짐하고 그 다짐한 마음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찬양하는 마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선한 마음으로 선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것이 전도의 문이 열리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셔서 구원을 받는 자들의 곳곳마다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계 모든 나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쟁이 평화로 바꾸고 경제적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세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모든 교회들마다 빈자리가 채워져서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회복되어지고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 자녀들이 말씀으로 그 성령이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길이요 진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주한교회가 이 지역에서 선교의 기지로 축복의 터전으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내친들마다 서로 돌아보고 위로하고 사랑으로 감싸주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로운 내친들이 되게 해 주시고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현풍주한교회 여름 행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는 교사들을 강건히 지켜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권능으로 잘 감당하여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마음도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성경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목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을 통하여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있다며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축복의 말씀이 되어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함을 회개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많은 성도들과 먼 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무더운 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이 핵심은 어떻게 보면 참 이게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는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의 이야기인데요. 핵심어가 있어요. 핵심어.
핵심어가 있는데 한 개는 용기예요. 용기. 또 한 개는 보호하심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기, 보호하심. 하나님은 용기 있는 자를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다니엘처럼 용기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 용기 있는 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어떤 상황이든지. 그래서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요. 자, 첫 번째가 오늘 이제 테스트가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고, 또 사자굴에도 들어가요. 또 풀무부에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용기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막 풀무불 막더 이게 막 새를 녹이는 그 용광로와 같은 그 속에 사람이 던져져요. 사람이 던져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기만 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뭘까? 이 용기라는 거예요. 그죠? 코로나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또 그것 때문에 기죽지만 않으면 어디 가든지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용기만 내면, 그것만 가지고 딱 일어서기만 하면 누가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한 이야기인데요. 인도에 이제 한 마술사가 있습니다. 마술사가 이 쥐를 이렇게 관찰합니다. 쥐를 갖고 이렇게 마술을 막 해야 되니까 이 쥐를 갖고 이제 살펴봐요. 근데 이 쥐가 항상 이렇게 불안해하는 쥐에 뒤돌아보고 옆에 보고 뒤돌아보고 옆에 보고. 그래서 왜 그런가 이렇게 보니까요, 고양이 때문에. 고양이 막 쥐는요 고양이 앞에서 진짜 쥐야. 예? 늘 항상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이 불안과 초조함 이거 없애기 위해서는 이 쥐를 갖다가 고양이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쥐를 고양이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불안하고 초조 안 해야죠? 고양이로 또 만들었는데 또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또 뭘까? 이렇게 해보니까 이번에는요 개 때문에, 고양이가 개 때문에 자꾸 돌아보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사가 이번에는 또 개로 만들어줬어. 그리고 고양이가 개가 됐어. 그러면 지 상위가 되었으니까 이제 같이 즐겁고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근데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꾸 초조해하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보니까요, 이번에는 호랑이 때문에. 예? 아이고 호랑이가 말이죠 막 잡아먹으려고 한다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만들어줬을까요? 예? 마술사가 그래 너는 그러면 뭐 호랑이가 되쁘라. 그래서 호랑이를 딱 만들어줬어. 그러면 최상위 이게 포식자잖아. 그걸 행복해야죠. 그렇잖아요? 자기 위에 없잖아요. 이제. 호랑이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할 줄 아는데 또 불안해하는 거예요. 또 돌아보고 막 눈치 보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 보니까 사냥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냥꾼 때문에. 그래서 마술사가 할 수 없이 야야 이런 거 보면 쥐로 살아라. 쥐 되는 거예요. 쥐.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의사들 그 통계를 이렇게 봐요. 보면 90%가 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불안과 초조로 살아간다는 거야. 불안해한다는 거야. 뭐에 대한 불안이냐? 미래에 대한, 또 자녀의 문제에 대한, 건강의 문제에 대한, 자기 장래 문제에 대한 이러한 불안과 초조함이 너무 심한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통해 가지고 그것이 점점 심해져 가는 거예요. 이 불안하고 초조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은요, 누구 손이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내가 택한 거예요. 이 시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뭐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누가 보호해 주시느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 1장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내용의 요지는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이스라엘이 망해요. 어디에? 바벨론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해서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하느냐? 70년 동안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의 강점기 시대에 36년이었어요. 36년 동안 일제 강점 시대에 있었지만 문화도 모든 말도 이름도 다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70년은요 2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2세대에 걸쳐 가지고 어떻게 보면 태어나는 애가요 자라서 70살이 되어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 여건 이런 것들이 다 한 개도 없어요. 그거 생각하면 끔찍하죠? 자,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어요. 잡혀가요. 누가 잡혀가느냐?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보면 본문은 우리 8절부터인데요. 1절부터 7절까지가 그 배경이에요. 그 배경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네 사람이 이제 이름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수많은 사람이 잡혀가요. 자, 여러분 잡아갈 때에 바벨론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잡아갈까요? 예? 있으나 마나 또 바보 같은 그런 사람들을 잡아가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을 잡아가죠? 똑똑한 사람을 잡아가죠. 딱 보고 저놈 저거는 보면 요거 조금만 하면 일꾼 되겠다 하는 사람을 딱 잡아가요. 항상 우리들 속에는요. 그래서 잘난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자기가 좀 똑똑하다 이런 사람들은 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베트남하고 그 전쟁을 겪었던 그 이웃 나라들도요. 그래요. 제가 가 보니까 어느 이제 이게 관에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놨는 한 유리관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안경이 막 있어요. 안경이 수많은 안경을 막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랬더니 베트남 군들이 찾아와서 전쟁을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을 다 죽였대. 똑똑한 사람 다 죽여 목을 쳐가지고 거기다 보관을 해놨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난 뒤에 목은 이게 다 무덤 속에 가고 안경은 기념으로 남겨놨다. 그 베트남 사람을 죽이는 그 원인이 바로 뭐냐? 안경 낀 사람만 죽였대. 왜 안경을 꼈을까요? 네? 공부 어느 정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경 끼니까 그걸 안경 낀 사람은 똑똑하다 해가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인 사람도 내가 보기 머리가 나쁘고 그거 한다고 지금 막 안경 벗는 사람이 있어요. 예? 갑자기 막 안경 막 벗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들을 잡아가고 똑똑한 사람들을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바벨론 사람들. 자, 어떤 사람을 잡아가나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3절,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그 배경이에요. 3절, 4절요.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니까 보십시오. 왕족, 귀족, 또 남다른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고 흠이 없고 모든 지혜에 통찰하고 지식에
통달하고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만한 소년. 딱 봐도 인물이 저럼 저 인물이다.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로로 잡혀가도, 여러분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도 복이에요, 복 아니에요? 자, 이렇게 바꾸어 생각하면 이 나라에 그대로 있으면 종이에요. 그죠? 더 하찮은 일을 해요. 뭐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본의 압자에 있을 때 저 막 섬에 불려가 가지고 그 군함독하는 영화 이렇게 보면요, 진짜 그 탄광 그 밑에까지 짐승 같은 취급을 이렇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영화 보면 막 저는 그래서 일본 사람들하고는 장난도 안 쳐요. 예? 아주 내가 진짜 강대상이니까 욕을 못 하겠다마는, 예? 진짜 욕 나올 정도예요. 막 그거 보면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을까? 또 생체 실험하고, 그죠? 그 주사 놓고 생체 실험하는 그 인간으로서는 좀 짐승한테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런 거를 감행했던 저 인간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래도 바다는 출동말동인데 아직도 회개할 줄 모르는 저러한 모습을 바라보면 얼마나 치가 떨려요. 근데 이 나라도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요 좀 덜한 게,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접했느냐. 자, 5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대접을 해줘요.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날마다 쓸 것. 여러분 대단치 않나요? 왕이 먹는 것을 포로들한테 그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가는 사람은요 출세해요, 불행해요? 자, 바꾸고 말하면 나라는 이렇습니다. 나라는 이래서 슬프지만 이곳에 뽑혀가지고 이렇게 대접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요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영광이에요. 영광이에요.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목적이 뭐냐? 3년 후에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설 것이다. 자, 이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왕 앞 그 바벨론 궁 앞에서 이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세 사람이 거기에 이제 잡혀가게 되어지는데, 이 네 사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잡혀갔겠죠. 똑똑하다 하는 사람 다 잡혀갔겠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보면 7절에 보면 이름도 바뀌어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름이 바뀌었죠. 일본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막 개명을 막 하라고 독촉하는 것처럼 똑같아. 다니엘도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 이렇게 이름이 바빌론 이름으로 싹 다 바꿔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얼마나 이게 대단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보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보니까 포로로 잡혀왔어. 포로로 잡혀왔는 다니엘이 또 세 친구가 뭐라고 오자마자 이러한 융성한 대접을 받는단 말이에요. 왕이 먹는 모든 것들, 또 왕이 또 지정한 모든 것들, 또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아끼지 않고 지원합니다. 아끼지 않고 지원하는 이 시기 속에서 여러분 포로로 잡혀와서 얼마나 못 먹었겠어요. 그죠? 그러면 그 주면 허겁지겁 먹어야지. 이야, 우리 참 대단하다. 그래서 맛있는 거 막 먹어야지. 그런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 다시 8절로 돌아가면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 이것을 갖다가요 보면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호의를 거절한다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핍박을 하고 또 채찍을 구하고 또 막 이렇게 야단을 치고 또 고문을 하고 이러면 내가 주님의 영광에 의해서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막 견뎌요. 그거는 이겨내요. 그죠? 막 고문하고 이런 거는 으악 하면서도 이겨내요. 그런데 호의를 베푼단 말이에요. 친절을 베푼단 말이에요. 나쁘게 안 한단 말이에요. 너무 잘해준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잘해준단 말이에요. 이때 넘어가기가 참 쉽단 말이에요. 예? 삼손도요, 핍박은 이겼어요. 아말렉과 그 블레셋들 막 쳐들어와서 3,000명을 죽이고 막 싸우면 이겨요. 그런데 어디엔 졌느냐? 들릴라의 무릎은 쥐버린 거예요. 우리가 핍박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잘 살아가요. 특히 우리나라 잘 살아요. 먹는 것 때문에, 입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 안 해요. 돈만 있으면 지금도 나가면요, 전화만 하면 30분 안에 다 와요. 철도 없어요. 겨울에 나는 거 지금 구할 수도 있어요. 겨울에요, 여름에 나는 음식 구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철이 없어요. 전화 한 통만 하면 배달의 민족이에요. 어디까지 배달할까요?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성주에 한 친구가 거기 목회해서 거기 갔는데요, 비닐하우스에 있는데도 배달 와요. 여러분, 내가 깜짝 놀란 게 그거, 비닐하우스가 이래, 비닐하우스가 그건 바다처럼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닐하우스가 있는데요. 근데 비닐하우스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오냐 그러면 온대. 예? 짜장면을 시키고 커피를 시켰어. 어김없이 와요. 어디냐고 묻지도 않고 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게 저는. 이 들판에도 온단 말이냐? 예전에 그랬잖아요. 마라도에서 짜장면 시키신 분, 이게 유행이 돼가지고, 예? 그거는 막 부르잖아요. 어딘지 모르니까 부르는 거잖아요. 안 불러요. 정확하게 그 동에 와요. 비닐하우스에. 배달의 민족이에요. 이런 시대에 뭐가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 호의가 무서워야 돼요. 아무 호의나 받으면 안 돼요. 이게 보십시오. 정부로부터 이런 호의가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아요. 어느 정부들, 이게 어느 정부다, 진보다, 아니면 이게 보수다, 이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보수든지 진보든지 언제나 공격 대상이에요. 뭐로? 핍박하지 않아요. 호의로 다가와요.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뭐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런 호의로 다가올 때가 얼마나 많다고. 때로는 돈을 주면서요, 필요한 거 하세요 그래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런 호의들이 와요. 좀 힘든 교회는요, 받죠. 받는 순간에 어떻게 될까요? 보십시오. 이 다니엘이 안 받은 이유가 바로 뭐냐?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호의라도 그 호의로 주는 포도주와 고기가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알면 안 받겠다 그 말. 왠 줄 아세요? 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모든 고기와 포도주, 떡 이런 것은 반드시 어디다 얹혔다 오느냐? 제사상에 얹혔다 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어디다 제사를 하고 난 뒤에 우상 앞에 제물로 바치고 난 뒤에 그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걸 보고 저거 먹으면 나도 저 신을 섬겨야 되는구나, 그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 먹는 순간에 나도 더럽혀진다. 여러분, 음식에는 죄가 없어요. 제사 음식 먹는다고 해서 내가 제사 드린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상황이 먹으면 섬길 수밖에 없는 그 호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정부도 똑같습니다. 교회에 뭐 필요한 거 이렇게 줄 때에 성큼성큼 받으면 되지 않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 저게 뭐 우리 코로나 터져가지고 이렇게 막 소독약 막 주더라고요. 뭣도 모르고 받았어요. 제일 처음에는. 뭐 교회에도 이제 소독을 해야 되니까 소독하라고 주는 거 있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게 뭔 줄 아세요? 통제예요. 받았으니까 말 들으라 이 말이에요. 자, 예배 드리지 마세요. 모임 중단합니다. 뭐 이렇게 막 날아오는 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받기 안 받았어요. 1절. 아, 받으면 이게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안 받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기독교 단체에도 대구시에서 기독교 단체를 줘서 기독교 단체에서 교회를 주게 해요. 그거 준다고 호의지만 그 호의가 그냥 호의면 괜찮은데 뒤에 어떠한 목적을 둔 호의는요,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오늘날의 테스트들이 이런 테스트들이 정부로부터 많이 옵니다. 무조건 공짜로 준다고 해서 덥석덥석 호의를 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안 받았고, 그래서 예배를 중단을 시키는, 우리 교회는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말 안 들으니까 경찰차가 4대나 왔어. 예? 뭐 조사하겠다, 들어오겠다. 때로는 위협도 해요. 굴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하나만큼은 나는 양보할 수 없다. 어떤 경우에라도 양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국 속에서도 여러분 교회마다 빈자리가 너무 많아졌대요. 때로는 50%가 감액이 되어지고 30% 이상 막 교회가 힘들어져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점점 모이는 숫자가요 많아졌어요. 어떤 분이 그래요. 희한한 교회다 그래요. 예?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희한한 교회예요. 이게 우리가 뭐 전도를 했거나 무슨 뭐 해가지고 행사를 해가지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신 분들 이야기 이렇게 상담을 하죠. 누가 오게 했을 것 같아요? 주께서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자기는 이것에 대해서 난 안 먹어도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다짐한다고 해도 옆에 상황이 이게 포로인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나님의 열을 한번 보십시오. 뜻만 딱 정하면. 그래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거예요. 뜻,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 마음만 딱 정하면요, 그 다음에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나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가장 큰 어두움의 길이 뭔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아무리 뜻을 정해도요. 자, 9절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자, 9절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자, 제일 처음에는 답이 없고
절제편은 야 이게 되겠나 싶은 문제도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만 딱 정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뭐예요?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건데, 환관장은 무슨 역할이냐? 여기 보면 그대로 말하잖아요.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그럽니다. 그래서 환관장의 역할은 포로의 이 소년들을 잘 먹이고 잘 입혀가 건강하게 그야말로 참 잘 사용할 수 있는 그 도구로 만드는 게 환관장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야 그러면 됐다, 얼굴만 더 나아지면 문제는 없겠구나. 이제 그 문제가요, 야 도저히 이게 넘어갈 수 없는 이 시험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가장 먼저 뜻을 딱 정하면 야 이게 아무리 내가 뜻을 정한다 해도 이게 되겠나? 예? 여러분 그 뜻이 뭐인 줄 아세요?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저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 직장 문제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문제 있지만 그래도 저 주의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것을 제대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만 딱 정하면요, 계산적으로도 안 맞고 시간적으로도 안 맞아, 엮을이 안 맞아. 안 맞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열어주느냐?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길을 이렇게 열어줘요. 예? 저도 한 간증을 한다면 그거예요. 저는 제 목회의 방침이 뜻을 딱 정한 게요, 하나님 저 팔려가는 당나귀가 안 되기를 원합니다가 제 목회 방침이었어요. 돈 때문에 교회를 갔다가 선택하고 돈 때문에 돈 많이 준다 그러면 그곳에 가고 이렇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우리 현부중앙교회 온 거예요. 예? 오니까 사례가 반토막 나요. 받는데 반틈이에요.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요 안 가요? 사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얼마를 딱 주는데 지금 받는데 반틈이야. 가겠어요? 가요? 아니 가요 안 가요? 그렇지? 이 지정신이면 안 가는 거지. 지정신이 아니니까 가는 거예요. 월급이 반틈 줄어든데 어느 누가 이 직장을 옮기겠어요? 더 많이 주는데도 갈등말동인데 안 옮기죠. 제가 그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그러한 뜻이 없었다 그러면 안 오는 거예요. 더 좋은 데도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을 딱 잡으니까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계산적으로 안 맞아요. 안 맞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환관장이 이 말을 딱 하니까 다니엘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 13절이에요. 12, 13절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러니까 길이 딱 보이니까요, 다니엘이 용기 있게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고 하면 이런 결단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론하고 용기하고 실천하고는요 달라요.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저렇게 하면 돼요, 알아요. 말씀은 들어서 알아요. 근데 실천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실천하는 용기예요. 다니엘이 당장에 환관장에 가서 던져요. 용기 있게 던져요. 뭐라고요? 환관장의 역할은 얼굴이 윤택한 거니까 열흘 동안 채식을 먹게. 자, 채식이라는 말은 그 제사장에 안 올라가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정결하게 지키기 위해서,
내가 우상의 재물을 안 먹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드리기 위해서 저 채소만 먹어도 됩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채소만 먹는다고 얼굴이 윤택해질까요? 지는 사람. 제가요 채소만 먹어봤는데요, 뼈만 남아요. 예? 뭐 채소 먹는다고 살찐다, 웃기는 소리. 다니엘이 이래가지고 뭐 다이어트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 웃기는 소리예요. 예? 그거 아니에요? 채소만 먹어도 누구와 함께 하니까 얼굴이 윤택해졌다는 거예요. 그럼요. 뜻 정하고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하고 딱 실천하는 순간에 채소만 먹어도 고기 먹은 사람보다 더 윤택하게 만들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소만 먹었다고 해서 얼굴이 윤택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얼굴이 윤택하려면 고기를 먹어야 돼요. 예? 무슨 고기? 쇠고기. 예? 그것도 등심, 안창살. 오늘 저녁에 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채식을 먹고 물만 먹었는데 이 도전적인 말을 이렇게 다니엘이 탁 던질까요? 예? 여러분, 이 용기가 어디서 나올 것 같아? 다니엘이요? 확신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니엘이 고백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그만 어려움이 누구나 다 있어요. 문제거리들이 누구나 다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잘 되면 참 좋겠는데 문제거리들이 순간순간 다 있는 거예요. 왜 문제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신호를 주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 너 정결하게 해야 돼. 이런 상황 속에서도 너 해야 할 일이 뭐야? 신호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호가 받을 때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둔감하면 되지 않아요. 민감하게 빨리 반응을 하고 빨리 돌이키고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야 살 길이 열려요. 그래서 다니엘이요, 그걸 탁 던지는 거예요. 용기 있게 자기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조치하면 황관장 손에 저희들 목숨 달게요, 이 말이에요. 황관장이요. 10일만 테스트하고 그 결론은 황관장이 내세요. 여러분, 이 도전적인 말 함부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도전적인 용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들을 테스트해요. 자, 테스트한 결과가 15절, 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채식 먹으면 어떨 것 같아요? 3년 동안. 예? 아니, 채식을 먹고 싶어요? 채식주의자 있나요? 예? 저는 진짜 미칠 것 같아. 아마 채식만 준다 하면 저 다음 주에 설교 못해요. 힘이 없어가. 근데 다니엘이요, 요 열흘 동안만 먹은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 말 하고 난 뒤에 3년 동안 그것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럴 각오와 그럴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대충 믿어가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천만, 하나님 안 속아요. 하나님 복 주시면 저 할게요. 안 속아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보십시오. 10일 동안 테스트 딱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 예표를 더 든든하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 주잖아요. 대신 3년 동안 고기는 입에도 안 될 각오는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각오도 없이 하면 안 돼요.
자, 3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이들이 어떤 복을 받은 줄 아세요? 자, 우리 17절이에요. 자,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보십시오. 그 전에는 이렇지 않았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똑똑했어요. 어느 정도 용문은 있었어요. 그래서 왔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을 딱 하고 난 뒤에, 뜻을 딱 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그에게 복을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이 네 사람에게요, 이 네 사람에게 학문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갈대아 사람들이 해야 될 공부를,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뭐 미국 유학 가도 3년 만에 말하고 3년 만에 그 글을 읽고 글을 쓰고 하기가 힘들죠. 근데 3년 안에 모든 것을 통달하는 거예요. 천재가 아니고는 힘들어요. 다음에 보십시오. 모든 서적을 깨닫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읽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나라 말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것은 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요, 뒤에 보시면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예요? 이것을 이렇게 사용하면 잘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자, 우리 20절이에요. 자, 20절 시작. 왕이 그 애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몇 배요? 그 나라의 전체의 모든 똑똑한 사람들보다도요, 그 똑똑하다고 바벨론이요, 이 우주, 이 세계를 지배해요. 우리 미국과 같아요. 미국의 가장 똑똑한 박사보다요, 몇 배가 더 똑똑하다고요? 10배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바로 뭐냐? 용기예요. 무슨 용기? 뜻을 정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만 있으면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뜻만 정하고 용기만 딱 있으면 하나님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보다 10배가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낫게 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힘들다고 해서 또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좀 지금 안 된다고 해서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 고난 뒤편에 계시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고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누구만 아느냐? 뜻을 정한 사람이 알아요. 뜻을 정한 사람이 알고 용기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그 사람은요, 철두철미하게 보호해 주세요. 또 뛰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후로요, 나라가 바뀌어요. 왕이 바뀌어요. 왕이 4사람이 바뀌어요. 나라는요, 3나라로 바뀌어요. 바벨론이 메대로, 메대가 바사로 바뀌는데 자리는 똑같아요. 자, 정부가 바뀌었어요. 예?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어요. 총리가 같아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아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는데, 자, 나라가 바뀐다는 거는 그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저 중국을 흡수했어. 그런데 총리는 똑같아. 예? 이런 날이 빨리 왔으면 참 좋겠다마는. 예? 그래. 저 북한을 흡수했어. 통일이 됐어. 그런데 총리는 똑같아. 누구한테 주어질까요? 용기 있고 뜻을 정한 그 사람에게, 다니엘에게 아니에요. 정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이런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계시는 주님이 주실 축복
바라보면서 감사하세요. 우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주고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나더러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 일어서서 옆에 사람 힘을 주시고 일어서서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견딜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힘을 냅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 내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우리 뜻을 정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주님 내가 뜻을 정하고 이 길 가겠습니다 하는 마음 우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이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정결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어떻게야 내 사모하는 주님 안에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가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 내어서 실천하는 것은요 참 힘듭니다. 다니엘처럼 주님, 우리도 용기 내어서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 나를 시험하라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할 수 있는, 이렇게 던질 수 있는 이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실천하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한번 용기를 내보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그 속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는 부르면서 통성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실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계산적이고 또한 내가 이해가 되지 않고 너무나도 이론적으로 맞지 않기에 머뭇머뭇하려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용기 있어요. 용기 있게 실천하면 주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그 함께하심의 역사들이 다니엘에게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여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뭇머뭇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갔지만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서 이제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다니엘은 또한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 참 모든 박수와 그 모든 박사들보다도 그 지혜와 그 분명함이 10배나 더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입었습니다. 3년 만에 주여 모든 서적을 통달하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용기만 있으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성도들 주여 어느 한 사람 이러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멘으로 하답하고 또한 하나님의 함께하심도 아멘으로 하답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면 또한 머뭇머뭇하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담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믿음 앞에서 아버지와 무조건적으로 실천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반드시 있을 줄 압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 채식으로 자기의 몸을 던졌을 때에 모든 학문과 모든 서적을 통달하는, 그리고 모든 사람들보다 10배나 더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의 함께하심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에게만, 세 친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이여, 참 모든 하나님의 이러한 용기에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져서 하나님 복을 누리며 하나님 복을 받으며 하나님 복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또한 10의 1조를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들
참으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10의 1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해서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한 8월 한 달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또 해외여행 무사히 다녀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범사에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 주님 또 즐거운 삶을 또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8월 한 달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궁리를 베풀어 주옵시고, 특별히 또한 몇 개월 동안 또 주님이여 좀 해외로 왔다 하시면서 또 이렇게 무사히 귀국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 집사님 또한 이 땅에 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게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또 건축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또 차량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용대로 쓰는 곳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귀한 물질 삼아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며 1천 문제로 드렸습니다. 또한 주일 현금으로 드렸습니다. 주여, 참 드리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복과 따릉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참 주님,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참 여러 가지 물질로 또한 몸으로 약하여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름 휴가를 또한 떠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하프타임 잘 보내서 주님이 또 후반전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 우리 또 선교사님들, 주님 계속해서 승리의 소식들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보 뒷면을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요.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마일, 우리 캠페인 우리 힘차게 한번 외쳐봅니다. 우리 옆에 분은 우리 힘차게 외쳐봅시다. 스마일. 예, 웃음이 넘쳐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 개발과정 오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반은요, 우리 오늘 오후 3시에 비전홀에서 있겠습니다. 또 화요일반은 우리 오전 10시 30분에 일정 카페에서 이제 이번 주부터 정식으로 모이도록 합니다. 우리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있습니다. 9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파노라마,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마음가짐, 특별히 또 우리 마음가짐은요, 우리 학부형들 또 우리 성도들 아마 이 본당에서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표는 여러분 밑에 가시면 시간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귀한 목사님들 우리 모시고요 하는데 아마 자리를 채워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정교인, 우리 야외친교회가 우리 8월 15일 우리 월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하고요, 우리 다 같이 출발하지 못하니까 도착지에는 11시까지 그 자리에 다 오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내비게이션 아가씨 말만 잘 들으면 아주 거기는 바로 앞에까지 탁 옵니다. 그러니까 뭐 신호등도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잘 갈 겁니다. 한 40분, 45분 정도 소요가 되어집니다. 제가 운전하면 40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전하면 50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 식당 봉사 또 감사하고요. 또 차량 헌금 현황 여러분 참조해 주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 있습니다. 또 우리 유튜브 있습니다. 아직도 유튜브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신 분들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일어나서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 찬송 후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자라네.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느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사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